네,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곤하고 고단하실 텐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수요 기도회를 3일 밤 기도회라고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중 그 6일 가운데 중간쯤 되는 3일째 되는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 3일 기도회 또는 수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왜 한 주의 중간쯤에 다시 모이느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험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 주일의 중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할 때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후레쉬처럼 100m, 200m 저 멀리까지 비추어주는 불빛이 아닙니다. 이 등은 겨우 몇 미터, 겨우 내 발밑 바로 앞을 비춰주는 그런 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느다란 말씀의 불빛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3일치를 걸어온 후에 남은 3일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에 비추어 보며 남아있는 이 3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 기도의 수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의례적인 시간을 넘어서 말씀의 불빛으로 우리의 남은 길을 비추며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환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앞서서 한 문장이 선행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간중간에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직후에 기도하셨던 것을 이 누가복음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누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2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늘 기도하셨던,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할 때처럼 한 30초 정도, 한 1분 정도 잠깐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을 이 기도에 할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곳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떨어진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정신을 모아 이 기도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고 또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내가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간혹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데서 진정한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어디서 나타났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큰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데서 나타났던 것보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권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내가 청구서를 드리고 그 청구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데 바로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능력과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권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며 주님께서 서시는 곳에 내가 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보다 훨씬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요 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는 단어를 여러분 언제 사용해 보셨나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며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이냐? 어린아이는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 의지를 해야지만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아빠라는 의미 속에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그 밑바탕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내 힘으로서는,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빠는 어떤 존재이냐? 아빠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아빠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이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내가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은 내가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무력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